이제 26장 1절로 31절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기록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줄 창강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6장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인간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약속이라는 건 이제 서약이라 그러는데, 자,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었던 것처럼 이삭도 온전히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로 가잖아요.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흉년 들었었다. 이때도 흉년 들었다는 거죠. 이삭 때도 아브람처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가면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까지는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집트랑 가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을 또 받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있게 되면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내가 복을 주고,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대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나중에 보면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원래 그렇게 심겨져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100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근데 원래 100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땅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이, 여기는 진짜 세상의 땅이고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땅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심령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서 하나님 관계가 부활된 사람의 열매인데, 그 열매에 맺은 사람이 100명이 됐다는 거예요. 100명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을 해서 수없는 사람이 살았죠. 그게 이제 부활시키는 생명의 열매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영적으로 이루어져 봐야 알아요. 저 사람이 추수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땅에 이제 복을 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되죠? 그리고 자손들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럼 아버지 약속 말씀 똑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대로 이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네 자손으로 인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한 만민이 복 받는 자리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모리아산. 그렇죠? 모리아산까지 갔을 때 천한 만민이 복 받았어요. 그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또 그 천한 만민이 복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이삭의 후손을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천한 만민이 복 받는 사람은 아니네요. 그죠? 또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자리에 쓰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사람들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을 잘했어요. 하나님 명령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이 주는 율례나 법도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걸 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지금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내버리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에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순종했고, 그렇죠? 내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 아버지가 지켜주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세워주니까 자녀가 그 복을 이어받으라는 거죠. 이게 핏줄의 복입니다. 이게 영적인 자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복을 줬는데 복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있고 자기 안에서 끊어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보시면 거기에도 성경이 나오잖아요. 너는 복을 위하여 부르심 받으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똑같은 말씀 듣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안에 대하여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은유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니다므로 그 백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려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를 어찌 내 은유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멘. 참, 이게 좀 이런 문제 또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버지처럼 비슷하죠? 그런 문제 생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먼저 갔잖아요. 그 그랄에 거기도 있죠. 블레셋 왕 만났죠. 아비멜렉 만났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을 물어보지 않고 먼저 내려갔다가 애굽은 보니까 하나님 막잖아요.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그 결과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흉년이면 지금 뭐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그라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건 뭔 의미입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도록, 인도하도록 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내 아내로 해서 내가 죽을까 해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 아내를 뺏어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내도 잃어버렸겠죠? 그럼 이삭을 태어난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만 그 핏줄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죠. 믿음을. 제자한테 믿음이 어디 있냐 묻잖아요. 풍랑이 왔어요. 풍랑이.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 예수님은 잠자고 계셔. 아니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데 그 배가 뒤집어지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믿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계신다. 믿으면 승리합니다. 믿음을 보여야죠. 믿음을 안 보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는 거죠.
이 사람이 두렵잖아요. 지금 흉년이란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삭의 집이 뒤집어지게 생겼어. 갔잖아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갔잖아요. 이게 해결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은 안 보이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걸림돌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자기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행동하고 보잖아요, 제가. 그죠? 그럴부터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벌써 행동하고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가지 말라. 이틀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비겁하게, 자기 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촌수로 말하면 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작은 집이라도 자식이 늦게 태어나면 그 촌수로는 그쪽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그냥 삐참하죠? 그런 말을 하려면 자기 가족을 속여야 되는 그런 초라한 그런 말을 가진 사람. 이런 이삭의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했을 뻔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을 것이다. 죄를 받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자기 아내를 말미암아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일까 하며 내 아내에게를 두려워하며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 이삭에게 하는 말은 네 아내인데 어찌 누이라 했느냐. 그 이삭이 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죽게 될 것 두려워하였더라. 그런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거죠. 그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거짓된 말을 해가지고 누이라고 그러니까 누이와 같이 지금 그 흉년을 피해서 온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내가 아니고. 자, 11절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을 아비멜렉 앞에서 보인 이삭.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첫 번째로 지옥에 가는 자 상품의 제일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면 두려움이 오고 자기 자리를 못 지키죠. 생명을 살리는 자리를 못 지키죠.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견뎌낼 수 없어요. 슬픔. 하나님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것을 발견하고 그 아내인 걸 알아채지 못했다면 이 사람도 빼앗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못 태어났겠죠. 자기 아내 뺏겼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 12절로 16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참되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모든 은혜를 받고 그로 내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말씀까지 보면 자, 여기 분명히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100배 결실이죠.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삭은 창대하고 그리고 왕성해서 완전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강한 자가 됐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이걸 부어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맡은 사람은요, 이 재물을 맡은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맡겼다가 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게 준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재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직이에요. 자기 것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것 언제까지 되겠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만 관리할 수 있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맡겨준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쏟아졌어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삭을 직접 하나님 손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점점 잘 되죠. 잘 되는 역사가 벌어지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아. 이건 종들이잖아요. 하인들이잖아요. 하인들이 막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많아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로 인해서 아마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잘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땅을 떠나게 만들어야 돼. 이 사람. 떠나게 만들어야 돼. 우리를 지배할지도 몰라. 더 커져가지고. 그 두려움. 그 시기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런 우물들을 다 메꿔버리죠. 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물은요, 하나의 재산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우물 하나 가진 사람이 부잣집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려워, 우물 하나 얻기가. 우리는 뭐 파면 나오는 때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파면 다 나왔는데 지금은 좀 지하수가 많이 줄어들고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옛날에 만들었던 그러한 그 우물들은요, 정말 물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판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물 기어다 먹었어요. 저희도 기억이 나요. 샘이 있어요. 그냥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그걸 먹으면 시원하고 정말 탈이 없는 깨끗한 물.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는 거거든요. 우물 파기가 너무 힘들어. 왜? 땅이 그런 땅이 아니야. 물 나올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물이 귀하고 계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을 갖게 되면은 아버지 것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준 것을 이삭이 차지하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머무르겠죠? 안 떠나겠죠? 떠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우리에게 떠나라. 왜냐하면 자기보다 강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강성함을 주십니다. 번성함도 주십니다. 그런데 평화가 안 이루어져요, 사람들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재돼가지고 탁 있는데 부자 안 된 사람하고 부자 된 사람하고 똑같이 친구였어. 그게 어느 날 일이 잘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승진하고 회사 일하는 사람은 잘 됐는데 똑같이 교회를 다녀. 응? 어떤 사람은 이사로 승진하고 자기는 부장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돈을 펑펑 벌어.
아내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는 만년 부장인 그 남편을 둔 아내만 불행한 거야. 왜 다른 사람은 다 잘 됐는데 왜 우리 남편만 이래가지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자가 됐나 이러고 슬퍼하는 거야, 속으로. 아니, 부어줄만 하니까 부어준 거란 말이에요. 시기심 가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 것을 왜 시기심을 가져요? 내가 왜 잘못 이렇게 못 받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이게 이렇게 돈을 갖게 되면 돈은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잣집 보면서 부럽다. 나 저렇게 됐으면. 그리고 또 남편 딱 쳐다보면서 왜 당신 돈동부로 일으키는 건데 이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아니죠, 여기. 그랄 땅이죠. 그냥 거기 가서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거기서 부어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길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사에게. 응? 남의 땅에서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거기서 자기 땅 주인으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하기 전에 왕성했다고 그랬어요. 번성하는 곳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자녀들이 막 태어나고 이제 한 400년 가까이 되니까 너무 많이 막 태어나니까 어쩌겠어요? 아주 막 굉장히 그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죠. 외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와 그 사람과 손잡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힘들게 삶을 고단하게 고통을 주는 거죠. 자녀가 남자가 태어나면 날강에 버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할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곳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가나안 땅이 잘 돼야 돼요. 그 외에서 잘 되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살릴 수도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에서 잘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안에 잘 되는 그 삶을 여러분 요구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였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기도했습니다. 간구하노라 그랬죠.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그 잘못된 자리에 서서 거부가 되면 결국은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부어준 자리가 자기가 살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지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쫓겨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다른 데 있지 않죠? 네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력들 때문에 그 강함을 가지고 자기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라. 자기들이 지배받기 싫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배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이런 두려움이 드는 관계가 되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요. 끝내는 결별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잖아요. 무비보셋 그 아들을 죽을 때까지 자기 밥상을 먹게 하고요. 옛날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들을,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 줘요. 돌려줘요. 그리고 일생 동안 자기 밥상에서 같이 먹어서 왕의 식구들과 함께 왕자가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하고 약속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 놀랍습니다. 다윗의 그 심령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것은요, 결단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요. 여호와 앞에 맹세했잖아요, 서로. 그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아시죠? 그러니까 이 축복도 여러분의 서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데서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면 17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께 갔던 우물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스기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가며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보시라 하였으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과 둘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옮기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제사를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같이 밤쯤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자, 이삭의 이제 그랄 사람들과 우물로 다툼을 거듭하면서 그 이제 우물을 결국은 이제 르호봇을 얻죠. 여기 보면 옛날 이름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이름이 뭔지 안 써보죠. 왜냐하면 거기에라는 에색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투었다는 뜻을 가지고 또 다투었다 해서 신나라는 이름을 얻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르호봇이란 이름을 가져가지고 우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정착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가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여호와에게 단을 쌓고 우물을 팠다. 이제 제대로 돌아간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삭의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 군대장관 비굴을 보내서 함께 찾아옵니다. 비굴과 함께.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함께 찾아온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 확신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잘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자 합니다. 자기가 약해졌을 때 혹시라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쏟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잖아요. 커지면 도전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이들은 이삭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안에 커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쫓아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하더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쫓아낸다고 그것을 쫓겨났어. 우물을 쫓겨났어. 결국 우물 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브엘세바로. 아마 그 우물이 브엘세바 같아요. 우물이. 그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함께함을 보고 백성의 강함도 보고 그런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인식을 했어요.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삭 앞에. 자, 이삭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잘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비멜렉이 두려워해서 이삭과 화친을 맺고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승리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여러분을 깜보고 그렇게 해서 밑에 놔두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좋죠. 여러분과 화친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여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별받은 자녀예요. 예수님 통해서 지금 하나님 관계 맺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말씀하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서는 형통함이 일어납니다. 창대함이 일어납니다. 잘 뜨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무한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무한한 신뢰. 그러면 변함이 없는 관계가 되죠.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못해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해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서 못하잖아. 응? 우리들의 힘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힘이 뛰어난다고 해서 우리 앞에 화친을 맺고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야. 창대하고 강성해지는 거예요. 왕성히 잘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 잘 되네. 이거 봐라. 이상하네. 잘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되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이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믿음의 백성의 모습일까요? 나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과 권위, 그 권세를 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것은요. 씨를 심은 데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졌으면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심어진 믿음 가지십시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지키는 데까지 가십시오. 듣고 이해하고 경청하는 자 들이지 마시고 지키는 자까지 되십시오.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까지 여러분 들어가셔야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죠.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이트에 읽었을 때 왜 기독교란 말을 썼느냐라는 말을 써놨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들이 교회를 가면 복받는다 이 소식을 듣고 교회를 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느 교회 딱 찍어가지고 가면은 복받는다 그래가지고 물질의 복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다녀봤자 몇 년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머리에 안 벌어져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그 친구들이 봤을 때. 그런데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개처럼 사네. 그래서 개덕교가 된 거예요. 기자가 개가 바뀐 거예요. 응? 세상 사람처럼 다 그냥 할 일 다 하면서 교회 다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냥.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데 교회만 다니고 있는 더러운 이름이 더러운 이름.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 때문에 불려진 거예요. 왜 비하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고 복받은 자로 설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못 지켜드립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더럽히 놓고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개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 된 관계. 그분과 내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생명관계인 것입니다. 생명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맺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거의 그거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너희는 내가 너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정결케 된 사람한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맺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맺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 축복을 받으래요. 그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통해서 오늘날의 신약이니까 구약적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죽었고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리스도를 중심이 아니죠. 구약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는 관계 안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죠. 응? 그러면 그렇게 하나 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니까. 그리스도가 없는지 아시죠? 그리스도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 만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구약에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신약에도 그리스도 구원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씨앗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그런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면 여러분 생활이 변하겠죠?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무한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하나예요. 맥이 하나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승리했느냐 못했느냐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순종하는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걸 말씀드리죠.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없겠죠. 영원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길도 있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길은 넓고 크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좁고 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안 들어와요. 좁아서.
그 길도 가는 길도 좁아서.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가 살아서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삶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말씀으로 죽은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길도 좁은 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말씀 앞에 그냥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신뢰가 저절로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번 주간의 숙제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오게. 응?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갖고 와야 이제 숙제한 거예요. 그냥 한번 우리 다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십시오. 이삭이 승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삭의 특징은 절대로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걸어오잖아요. 이삭의 목자, 그랄의 목자들이. 피해 가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업무를 하잖아요. 평화의 사람은요, 말씀을 만나고 평화를 가진 사람은요, 싸우지 않아요.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우물 파기 얼마나 힘들고 붙잡기 힘들다고 그랬죠? 재산이라고 그랬죠? 큰 가치가 있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세 번째까지 가서 놔두자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상관없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들은 벼밭에 올라가요. 불에서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결국은 평화의 사람이 되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 누르고 억누르고 억제하는 자가 아니에요.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도자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가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주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중개 역할을 해서 생명하고 회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알게 해서 자녀장도 회복하게 만들고, 가정의 부부의 문제가 있으면 부부 문제 어떤 문제 해결해주고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복을 부어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화치 났다고 우습게 보고 아니야 내가 남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아들이죠. 잔치 베풀죠. 그리고 돌려보내잖아요.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한 가지고 자기 것인지 알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도로 뺏어가요. 넌 청지 역할을 못하겠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청지기를 아웃시키는 거예요. 재산 다 뺏기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 잘못 살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되지, 받고 뺏기는 자 되도 안 되고 받아서 나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해서 쓰는 그런 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축복된 역사 행하기 바랍니다.